꼭 지금 가야 하느냐, 다음에 가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마나우스 간다고 그러니까 마나우스 진짜로 안 좋은데 선교사님들만 만나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지 신학교 사역만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현지 사역들을 가르쳤고 선교사님들에게 세미나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 10가정이 모여서 20명인 저랑 세미나 하기로 했다가 그 선교사님들 원리가 있어요. 그 마나우스에는 선교사 10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50가정이 있는데 다 못 모였어요. 전부 다 취소됐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 만나러 오신 분들도 있죠. 오는데 그분들이 현재 부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못 본다고 일부러 왔어요. 근데 우리 딱 오지 마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와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식사까지는 같이 하고 이제 그분들을 갔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현지인 교회는 방문을 했고요. 지금 사진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대신에 코는 무지무지 쑤셨습니다. 옮길 때마다 증명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72시간 전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그러니까 그 다운타운에서 도심에서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24시간 안에 못 만들어준다. 증명서 못 발급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공항으로 가서 발급 만들었는데 그거 갖고 비행기 탔는데 주일날 하루 브라질에 마나우스에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밤에 새벽 3시 50분에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보더니 안 된다고 비행기 못 탄다고 가서 빨리 2시간 시간 여유 있으면 가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밤 새벽 2시에 거기 시내로 마나우스 시내로 들어가서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에는 CBS라는 약국이 있고 의사들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의사가 없다고 내일 7시에 오래. 우리 3시 50분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약사 둘이 있었는데 불쌍했는지 잠깐 기다리래. 퇴근하지 않은 의사가 있는지 본다고 그러더니 아주 젊은 의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더니 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코 쑤시고 해주는데 코 쑤셔놓고 꺼내놓고 시약에다 집어넣고 바로 증명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쓰는 시간에 시약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가서 비행기를 탔고요. 비행기 탈 적에 제일 나중에 타니까 저까지 전부 다 파나마 시리까지는 비즈니스 태워주더라고요. 제일 늦게 타니까 덕택에 고맙게 잠 좀 자고 왔고요. 왜 갔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만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코로나 있어도 가오리다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이 어딘지 모르면은 이 찬송 의미가 없어요. 아골골짝은 뼈들이 가득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뼈들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라 해라. 그게 아골골짝이에요. 뼈다귀들만 남아있는 다 죽어서 시체가 썩고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골짜기가 아골골짝인다. 그 골짜기라도 가겠다고 신학교 가기 전부터 찬송을 했는데 코로나 있다고 안 간다. 이건 넌센스다. 이게 사역자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증원 목사님의 선교 초청이 1974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이던 73년도에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고 그리고 저는 빌리그람 전도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빌리그람 센터에서 제가 5년 정도 근무했잖아요. 그 다음에 74년도 엑스포 74가 열렸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그때 대표였던 김정곤 목사님이 그 마지막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첫날에는 136만 모였고 전체로 한 650만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선교 초청을 하는데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어렵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 이제 죽으러 아골골짝 가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못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식구들 중에 선교사로 보낼 사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식구들이 없으니까 못 일어났어요. 세 번째, 그래서 단기 선교나 혹은 잠깐이라도 선교사 가든지 아니면 식구들이 선교 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사람 일어나라. 세 번째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 단기 선교도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후원할 사람 일어나라. 네 번째는 저는 세 번째 일어났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김중건 목사님의 선교 초청에 응답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 초청, 단기 선교 초청, 선교주 초청 이런 거에서 세 번째 일어났던 것이 저한테는 거룩한 부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선교 초청을 이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제 여긴데요. 안선환 목사님의 초청이 있었는데 아틀란타 삼기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인데 진짜 선교 엄청 많이 합니다. 재작년 1월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이 아니고 아순시온에 남미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그때 남미신학교 교장으로 안선호 목사님이 취임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근데 다 끝나고 안 목사님이랑 선교사님들랑 거기 컷집이 있어요. 한국 그 커피집이 거기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거 있죠.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커피빈인가 그게 거기 있어요. 그 다운타운에 아순시온시에 거기 갔는데 이 목사님, 이 교수님, 그때 이 교수님을 부르죠. 이 교수님 남미까지 왔으니까 브라질도 오세요. 그래서 브라질에 오라고 그래서 양쪽 신학교 책임 맡고 있으니까 저를 고르라고 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바로 사는데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갔었는데 못 갔고 그리고 금년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커피학교에 와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첫 번째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요. 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적에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느냐? 그것도 큰 이슈잖아요. 특별히 요새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제가 부산에서 구폭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그때 기름교회에서 불렀어요. 기름교회에서 그때 13만 원 주고 한 달에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3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대학원 보내주고 아파트 줄 테니까 와라. 등록금도 엄청 생활비도 엄청 주고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네 교회도 엄청 와라. 근데 전부 다 조건이 좋아요. 기름교회 13만 원하고 차이가 안 돼. 그런데도 처음 부르신 곳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듣고 그냥 기름교회 갔어요. 그리고 여기 올 적에도 이번에도 한국 와서 몇 년 살아볼까 알아보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미국에 몇 군데 이렇게 전부 다 그 원서를 내놨었는데 안 목사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 미국 내놨기 때문에 어쩜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만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살아볼까 군산에 살아볼까 몇 군데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아예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니지 않고 그럼 안 목사님한테는 안 목사님한테 내가 왜 여기 오느냐? 나는 안 목사님한테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소개했던 캐나다에 가서 너무 고생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야간에 그 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사람 친구 목사님, 그 김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 소개했구나. 그래서 내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을 내가 이번에는 갚아야 되는구나 하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자, 왜 가느냐? 우리가 왜 선교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하냐? 왜 하나님 앞에 답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명령하시기를 지상이란 가장 큰 지상이라면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 그게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끝에 보면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김준건 목사님의 선교 초청이 있었고 안선 목사님의 선교 초청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갔는가? 브라질의 마나우스, 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는데 마나우스는요 적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의 관문 도시이고 아마존 정글이 도시에 가면은요 도시를 개발할 때 정글을 밀고 거기다 길을 내고 그리고 도시 집들이 나오는데 정글에 짓는 집들은 전부 다 빈민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삼양동에 있을 적에 거기는 완전히 달동네였거든요. 달동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달을 제일 먼저 보는 동네. 달을 제일 먼저 보는 동네.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봉천동 저기 상계동 이런 거 전부 다 외곽지대가 전부 다 달동네. 지금 삼양동도 엄청 좋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달동네. 제가 보기에는 산에. 근데 마나우스도 정글 밀고 집 짓는 거는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 혹은 거기 뭐라 그래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난민들이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요 여러분도 가면은 영주권 쉽게 얻어요. 살기가 힘들겠지만 일단 언어가 힘들고요. 근데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박태준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고 나이가 엄청 들어서 선교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60살 넘었어요. 10년 이상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신학교 졸업식하고 한 주간 집중 강의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현지인교회 방문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갔는데 미국 발음은 아르헨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아르헨티나로 발음해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부에노스는 그시고요. 뷰티풀이고요. 아이레스는 공기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공기가 신선하고 좋다는 뜻이고 그 메트로폴리탄. 아르헨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칠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하철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세워진 나라예요. 인구 4,500만에 소가 사람보다 많아요. 소값이 똥값이 엄청 싸요. 음식값이 장난 아니게 싸요. 그런데 건물들도 진짜 멋있어요. 남미 유럽이라고 부르고 전부 다 백인들인데 특징은 하나같이 잘생겼어요. 남녀노소 진짜 잘생겼어요. 거기 이태리 후손으로 한 70% 뭐 그렇게 유럽 국가 사람들이 왔는데 진짜 잘 살고요.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교회 방문했고요. 오전에 중생교회, 오후에 엘린교회, 저녁 예배 때 메를로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엘린교회 2시간 저희가 있었는데 목사님 허구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틀 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다시 검사 받으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미국 팀은 다 떠나고 저희 부부만 남았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저희는 항상 늦게 가르치고 오거든요. 그 브라질에서 같이 있다가 그분들은 떠나고 저는 한 주간 거기서 가르쳤고요. 근데 남미 팀들이 미국 팀들이 캐나다에서도 왔고 미국들이 다 떠나고 공항에서 음성 받고 떠났는데 우리한테 양성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받으라고요. 아이고 여기서 한 달 있다가 하나 보다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음성 나와가지고 왔죠. 저녁 예배 때는 메를로 교회인데 이게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교회 건축 부지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녁 예배 참석했고 남미는 저녁 식사 시간이 9시부터 시작돼요. 식당이 7시에 문을 열어요. 7시에 가면은 밥 못 먹어요. 7시 조금 넘어야지 그때부터 식당이 밥을 줘요. 9시가 보통 식사 시간이에요. 왜? 남쪽이니까 해가 또 늦게 뜨고 그런 것도 있고 늦게 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다녀왔는가? 자 보세요. 저번 꼭대기가 LA입니다. 미국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두 번째 빨간 점이 있는 데가 파나마시티예요. 파나마시티까지 밤 12시 30분에 비행기 타가지고 7시간 날아가서 아침 거기가 3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침 6시 반인가 떨어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12시간 있다가 밤 9시 돼가지고 하여간 밤 9시 반인가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마나우스인데 마나우스 또 시차가 있어요. 2시간 차이가 나요. 밤 3시에 도착했어요.
왜 그렇게 마나우스는 밤에 비행기가 많은가 했더니 열대, 적도 바로 밑에 선보이죠. 에콰도르 선에 그 있죠. 그 선이 적도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비행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들이 계류할 적에 계류 비용이 엄청 비싸대요. 저기가. 왜? 이 마나우스는 저쪽 대서양 그 줄 있는 데 있죠. 줄 끝에가 지금 아마존 그 입구 보이잖아. 그림으로요. 거기서부터 배로 마나우스 가는데 5시 5일 걸리고요. 그리고 비행기로 들어가요. 육로로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고속도로는 있다는데 고속도로가 없고요. 진흙탕길이 돼서 추월이 가다가 빠져버려가 막 일주일 고생한다고 차로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계류비가 비싸다고 밤 비행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가 상파울로인데 저거를 샌파울로 돼 있죠. 여기 바울이라는 성바울이라는 뜻이에요. 파울로가 파울 저 사람 말로는 파울로로 발음해요. 상파울로 그렇게 발음하는데 세 번째 마크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우루과이하고 붙어 있는데 큰 강이 있고요. 아름다운 beautiful air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 알라카테베카인데 엘 알라카테는 저기는 빙하가 있고 빙산이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수고했다고 저희를 데리고 비행기 관광시켜준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돈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진짜 가볼 걸 추천하고요. 파라과이나 다른 나라보다 아르헨티나고 엘칼라파테는 꼭 가보시라. 조금만 여기 있으면 돼요. 조금만 있으면 비싸진 않아요. 비행기 값 싸고 물건 값 싸고 관광비용 싸고 다 싸요. 저기는. 자,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거꾸로 왔어요. 이렇게 쭉 반대로 그대로 왔습니다. 자, 마나우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밑에 보세요. 미링 오브 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마나우스를 중심으로 아마존강을 쫙 확대하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 저 위에는 황토색이죠. 밑에는 검정색이죠. 여기는 마나우스에서는 아마존강하고 네그루강이 만나는데 네그루강은 북쪽에서 볼리비아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 베네수엘라 그쪽에서 내려오는 강이고 이 아마존강은 칠레 쪽 저쪽 그쪽에서 내려오는 강인데 이쪽에는 왜 검정물이냐 그랬더니 우기가 되면은 이 나무들이 낙엽들이 떨어져 썩어갔다가 우기 때 물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썩은 물을 갖고 내려온대요. 근데 황토물은 이쪽에 진흙탕 물을 그대로 갖고 오는 진흙이 아닌데 진흙에서 나온 물들인데 이상하게도 검정물 속에는 고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흙탕물에는 고기가 엄청 많아요. 물고기들이 엄청 크고요. 막 그 생선 요리가 많은데 뼈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기가 미링 오브 워러고 모든 관광객들은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마나우스 시내에서 여기까지 가요. 한 30-40분 가서 저걸 보고 그리고 돌아올 적에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와요. 이게 아마존 상류에 살고 있던 이 인디오들을 브라질 정부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아마존 마나우스 근처에다가 자기네 민속촌 마을 비슷하게 저렇게 민속춤을 추면서 여기서 먹고 살아요. 들어갈 적에 우리는 몰랐는데 1인당 입장료가 있대요. 한 2불이나 1불이나 냈겠죠. 그밖에 안 했는데도 워낙 물가가 싸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민족들이더라고요. 저한테 저 사람들이 춤추는 거 보여주고 노래하는 거 다 있는데 지금은 관광 소개지가 아니니까 일단 그걸 보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교회가 있고요. 아마존 강변의 지류 옆에 그 뭐라고 해 홍콩에 보면은 이렇게 동남아의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수상보 집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저한테 사진 다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 많아요. 여기 이 마나우스 쪽에는. 그런데 정글 속은 달라요. 자, 정글로 들어갑니다. 아마존강 정글 속에 현지인 교인들이 3개가 있고요. 신학교 분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너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방문할 적에 마나우스 선교관 저희가 교육했던데 신학교 졸업한데 거기서 차로 2시간 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이 보트를 타고 1시간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할 적에 주일마다 거긴 한 번 간대요.
갈 때마다 기름 한 40%어치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그 40%어치로 기름을 보트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늘 제공하더라고요. 자, 앞에 있는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 지류도 가다 보니까 저런 나무들이 엄청 많이 꺾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그리 그렇게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숭이 보이세요? 보여요? 그 다음에 악어 보이세요? 악어 보여요? 여기 연꽃 옆에 밑에? 안 보여요? 예, 악어 있고 원숭이 있죠. 이런 정글이에요. 그 다음에 정글 속에 강 옆에 나무에 이렇게 교회 간판인데 우리 교단 마크 있죠. 가시밭 백합화꽃. 우리 교단 교회 세우는 거 현지인 교회. 그리고 이거는 교회인데 5,000불로 교회를 졌대요. 선교사 부인이 부산 초량 사람인데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돈을 모금해가지고 교회를 져서 기증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일단 급한 것만 보여드리고, 여기는 현지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저기에 집이 3채 있고 가정이 5가정 있죠. 전부 다 한 시족사예요. 그런데 저 교회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지류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시족사들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거기 현지 목사님이 토요일날 와서 토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자기는 또 보트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그런 지류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가 이 정글 속에 4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당 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흩어진 가정들이 모여서 보트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사진에 본 거죠? 양쪽으로 밀림이에요. 길이 없어요. 이 길 아니면 보트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한 시간짜리 저기 동영상인데 요만큼만 아마존 지류 강만 느낌만 하시면 돼요. 됐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따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라질 신학교는 그 마나우스 시내가 250만 도시인데 북쪽에 그 빈민촌 그쪽으로 땅값이 싸니까 거기에다가 선교관이 있고요. 이 남미는요, 남의 거 가져오는 거는 공동으로 생각해. 그 사람 거 내 거고 내 게 그 사람 거예요. 서로 훔쳐가고. 그러니까 주는 거 아니고 서로 훔쳐가요. 그래서 갔는데 창문이 쫙 열리고 개 2마리가 맹견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니까 여기는 이렇게 안 하면 다 도둑만데. 피아노가 없어요. 왜? 피아노 갖다 놨다 다 뜯어간대요. 이게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 인도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동남아 사람들도. 근데 여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브라질 졸업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국 분들이 있는데 미주 성결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남미에 갔대요. 처음으로. 이게 총회장, 해외 선교위원장, 거기는 저기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총무 LA에서 왔고요. 그런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참석해서 현지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게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을 못 불렀어요. 2명, 한 명당 2명인가 1명인가 밖에 못 들어왔고, 여기 이제 같이 갔던 졸업생들하고 현지 졸업생, 이게 저하고 서울신학총장이었던 노세영 박사님이 2분만, 저랑 노 박사님이랑 2분만 그 박사 가운이랑 후드를 다 입었고요. 땀 무진장 흘렸습니다. 적도에서 저거 입고 있으려니까 그렇잖아도 습도가 많은 도시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인 교회 유대인들이 여기 엄청 많았대요. 유대인 회장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거기 꼭대기에 보면 우리 교단 마크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저기 아버지가, 여기는 이제 그 빈민촌에 가까운 바로 옆인데 자기네는 2블락 지나서는 안 들어간대. 자기네 사람들도 워낙 험악하니까. 그런데 거긴 총 가지고 있고요. 자기네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회자들을 가고 지금 신학교 공부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피아노 반주자는 그 전자올겐 반주자는 동생인데 찬양팀 되는데 찬양 잘하더라고요. 다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고요.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고
상파울로에서 40년 이상 살아가지고 현지어를 폴띠기라고 그래요. 그 스페인어에서는 에스파뇰이라고 그러고 포르투갈어는 저 사람 발음으로 폴띠기라고 그러는데 폴띠기를 40년 동안 살아가지고 진짜 알아요. 현지 평신도 사역자인데 현지 선교를 해요. 어떻게 먹고 다니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하는 비용으로 조금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저 통역해주는데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내 말이 나가기 전에 바로 폴띠기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강의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했고요. 한 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 거쳐서 상파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갔잖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갈 적에 첫 번째는 상파울 라탄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 비행기를 탔어요. 스위스 비행기는 아시아나 마이너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탔어요. 자, 여기는 중생교회인데 중생교회는 보세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동쪽에 있는 공업도시인데 우리나라 치면 오류동 정도 돼요. 그 동네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공기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예배인데 이 찬양 사람들 보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생겼어요. 찬양도 잘하고요. 연예인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하고 뜨거워요. 그리고 우리 교단 초기에 우리 교단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중생교회고 여기는 엘린교회라고 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었던 교회인데 2시간 있었는데요. 여기 목회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고 그 교회가 그러니까 거의 20시간을 자동차로 북쪽으로 가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이 원주민들을 인도들을 전부 다 산속으로 몰아버렸어요. 거기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인도 그 자녀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성경학교하고 가르쳐주고 오는 가를 하는데 트럭을 만들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엘린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400명한테 3개월 동안 계속 정신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역하는 데 있는 사역 사진들이에요. 자, 이게 전부 다 이 남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에 간 데인데 메를로 교회라고요. 여기는 이제 건축 부지를 갖고 저녁 예배에 참석했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 9시부터 저녁 준다고. 그래서 밤 9시에 저녁 먹으러 갔어요. 교회 입구인데요. 큰 공장 지역에 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파울로 이스마엘 목사님이고 거기 통역에는 강기한 선교사님 26년 전 살아가지고 오늘 불편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교회 부지인데 여기 부지를 구입할 적에 아틀란타 교회에서 6만 불을 헌금을 해줬어요. 6만 불을 헌금해줘가지고 더 들어가죠.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이 교회를 땅을 길쭉하게 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그렇게 사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그 저기 뭐라 그래요? 난민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이고요. 도시구획은 돼 있는데 아직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잘 돼 있는데 알제들이 깨끗한데도 거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교회 부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녁 예배 때 찬양팀인데 얘네들이 예쁜 애들이 춤 잘 추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요 딸아는 저 목사님 딸이에요. 이 저녁 먹으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찬양 이렇게 하고 400명 교인인데 그 뭐라 그러지? 우리 때문에 뒤에는 좌석이 없었어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서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 갔는가? 아까까지는 금년이고 이제는 재작년에 칠레하고 파라과이 다녀온 얘기를 할게요. 그때는 똑같이 LA에서 어디로 갔냐면 콜롬비아 보고타로 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산티아고로 갔고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순션으로 파라과이로 갔고요. 아순션에서 이과수 폭포로 갔는데 여기도 똑같이 수고했다고 저희는 이제 그 자비랑으로 다 다니잖아. 모든 비용을. 거기서 해주는 거는 숙박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루 정도 관광시켜주는 건데 이과수까지 자동차로 4시간 걸린다고 이과수 가려면은 브라질로 가지 말고 파라과이로 오래. 파라과이에서 자동차로 4시간 가니까
빠르고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한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적에 똑같이 왔습니다. 이게 재작년 코스고요. 앞에 보세요. 그 에콰도르 적도 있죠. 그리고 콜롬비아 할 적에 그 콜자 밑에가 거기가 마나우스 바로 밑에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쪽, 그 저기 베네수엘라 쪽 그쪽에서 그 난민들이 엄청 브라질로 가요. 브라질은 굉장히 난민들한테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건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그 신학교인데, 신학교 있는데 아순션시인데, 여기는 파라과이 인구 400만에 450만에 여기 100만이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가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여기는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겨울인데 자기네는 여름 학기는 매년 파라과이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가을 학기는 칠레, 브라질, 온두라스 이렇게 다니면서 집중 강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성경하고 다녀온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은 세례를 주고 교회 세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할 적에 가서 뭐 하는 거냐? 농사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세우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게, 그리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적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란 그럼 뭐냐? 오늘 말씀인데, 선교를 얘기할 적에 이반젤리즘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이반젤리즘은 전도고 선교는 미션인데, 미션이 선교인데, 전도는 잘 알잖아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뭐 전하느냐? 복음 전하는 거죠. 미션은 뭐냐? 복음 전파를 완성하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럴 적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전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다. 선교 형태는 M5, M1, 그러니까 M0, M1, M2, M3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문화권이냐 그러면은 되게 전도라고 하고요. 타 문화권에 할 적에는 선교사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 안에 있는 타 문화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있는 외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 안산에 있는 뭐 스리랑카 사람이라든가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전도할 적에는 그때는 M2를 얘기하는 거예요. M3는 완전히 가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는 교회 개척, 의료사역, 교육사역, 사회활동사역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가서 지도자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 그것이고, 결국 끝은 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선교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이란 뭐냐? 교육을 얘기할 적에 한글로 교육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저기 보세요. 글자. 가르칠 교자하고 돌볼 육자가 있습니다. 양육. 그래서 헬라어서도 똑같아요. 에듀하고 케어가 있는데, 에듀는 가르치는 거고 케어는 돌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까만 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가 전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듣는데 완전한 자 한다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정도라면은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미주 이정근 목사님 세운 미주 성결교회의 그 4가지 교훈인데,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성경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2거든요. 2가 2잖아요. 그 다음에 second 2잖아요. 2인데 똑같이 TTT인데 teach, to teach.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친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게 teach to teach. 결국 내가 다니는 선교의 사역은 teach 하는데 다른 사람 가르치도록 하는 D다. 그럼 어떤 사람 키우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공동체를 이끄는 크리스찬 리더, 현지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 개척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신학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요. 선교지에 잘못 심어준 선교지에서는요. 아직도 선교사 하나 잘 만나면 자기가 봉잡은 줄 알고요. 울고 먹으려고 그러고 어느 교단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면 교단까지 바꿔버려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이.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 이건 우리들이 아는 교회지만은 자립하는 교회. 선교사를 의지하는 교회에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가 추구하는 겁니다. 이쪽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선교자의 교회. 그 밀림 정글 속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보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담당해야 될 선교가 뭐냐? 제가 이번에 한국 나와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우리 사람 동기도 만나고 우리 사람 만나면은 어떻게 왔어? 한국에 살려고 왔어. 어떻게 살 거야? 몇 년 살 거야? 물어봐요. 그래서 안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 있습니다. 안 목사님 말씀이 건강하면은 건강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 목사님 나랑 같이 사역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커피 교회 나간다. 커피 교회가 있어? 그래서 아니, 커피와 교회가 있어. 커피 교회가 아니고 커피와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야. 남지방이야. 그리고 KBS만 빼놓고 모든 언론에 다 나갔어. 신문마다 다 나갔고 방송마다 다 나갔어. 좀 뒤져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방 뒤지더니 우리 교단 신문에 나가는 나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 나 다 갖고 있는 거야. 나한테 보내주면. 이게 뭐냐? 우리 교회 자체가, 커피와 교회 자체가 특수 형태의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소속된 사람들은 특이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담당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들이 담당하지 안 하는, 그러니까 안 하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못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 안 하는 분야, 못하는 분야에 대한 선교 사역을 우리들이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사역. 의정부의 배 목사님이 그걸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기다리는 사역이 아닌 찾아가는 선교. 남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역.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미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도전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우리들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커피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남들이 만들어놓은 안일한 길을 가는 것이라,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을 펴고 낮은 골짜를 메워가면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듣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런 저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